오늘은 직분을 따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월 한 달 동안 골로새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1장에 우리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는 항상 감사와 기도가 나오는데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도록 그분의 뜻을 분별하기를, 또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한 일들을 이루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온전히 이루기를, 그래서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근간은 뭐냐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장 마지막 부분에 우리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우신 분이신가, 그 부분은 제가 설교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실 저의 모든 설교는 사실 영광이신 풍성함 그 자체이신 우리 주님, 바로 그분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장에 나온 우리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 이거는 끊임없이 묵상하시고 그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 21절부터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건 뭐냐 하면 복음입니다. 복음을 이제 요약을 했는데 21절에 보니까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간략하게 설명해주고 있죠. 뭐냐면 죄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행실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죄는 죄의 열매들에 집착이 아니라 죄의 그 뿌리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죄의 뿌리는 창세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거기에 그 뿌리가 있거든요. 그 뿌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의 삶의 왕은,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몰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몰아냈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내 뜻대로 살아가겠다,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것이 이제 죄의 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선과 악은 알아요. 문제는 뭐냐면 선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악하다는 것을 아는데 나 스스로를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자꾸 악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죄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뿌리, 가장 근원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욕망대로, 세상 풍조대로, 결론적으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 죄악된 행실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죄는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결국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를 이제 선명하게 설명해주고 있는데, 이 죄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대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심판의 내용을 다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전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 알기 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기 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전에, 복음을 알기 전에 우리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거가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그걸 성경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지 않는 모든 삶은 죄된 삶이고 원수되었던 삶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에 대한 심판을 친히 다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원수되었던 관계가 회복이 되죠.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원수 관계가 아니고 화목해 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22절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육체의 죽음은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사, 하나님과 깨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러분 구원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구원받고 이제 천국 갈 거야. 그게 복음을 총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뭐 하시려고?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그 앞에 서게 될 텐데 어떤 모습으로 있게 하려고요?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래서 이게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완전히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 서게 될 때까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기까지 그 가운데는 뭐가 있을까요?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 드러날 것이고 책망받아야 될 내용이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우리가 새벽 기도 때 7개의 교회를 살펴봤는데 두 교회를 빼놓고는 다 책망이 있었죠. 책망한 이유는 우리가 마지막 교회 보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알려주려고, 우리가 잘못된 게 뭔지를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가 의롭게 되었지만, 그리고 의롭게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알지만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끊임없이 경험하는 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여기서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참소하고 거짓말할 거야. 너 전에도 그랬는데 또 그랬지? 지금 또 그랬는데 이제 앞으로 안 돼. 그냥 너 자신을 포기해.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는 것으로 결론 낼 것이기 때문에. 또는 반대 방향, 그냥 아유 다 그래, 뭐 나도 그랬고 뭐 다른 사람들 다 그래, 물어보니까 다 그렇게 죄 가운데 살더라.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 구원받은 그 죄인처럼 그냥 천국에 들어가면 되는 거지. 이거를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음의 모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성경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여전히 부족해요. 성화되어져 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온전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방향으로 계속 전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책망받아야 될 내용들이 자꾸 드러나겠죠.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처음에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아는 것이 아니잖아요. 빛 대신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완전히 비춰주고 있기는 한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그때그때마다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빛 대신 주님 앞에 우리가 어둠 가운데서 이제 막 벗어났다 그러면 그냥 큰 죄들, 이런 거 누구나 봐도 이건 죄다라고 하는 거는 막 드러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할 거예요. 근데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빛 앞에 점점 나아가게 되면 우와, 이전에 보지 못했던, 깨닫지 못한 죄들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성화의 과정은요, 이전에 알지 못했던 죄에 대해서 더 깊은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이전에도 그렇게 고백했지만 이제는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그 고백이. 그러면 뭐가 남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해서 깨달은 만큼 반응하면서 나아가는 삶.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어요. 다 주님께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그냥 그냥 입에 멘트로 고백했을지 모르겠죠. 이제는 진짜 알아요. 나 안에 선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선함이 어떤 것인지가 선명하게 보이면 보일수록 나의 부족함이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여전히 책망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고 일으켜 주시려고 하고 부족한 가운데 쓰임받는 그 기쁨의 영광을 알게 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면서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제 책망받아 마땅한 자라고 하는 건 알지만 나를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봐요. 주님 은혜 안에 있는 나, 그것이 나구나, 그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더 소망하는 그 믿음을 향해서 우리가 점차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오실 주님께서 오시는 그 사이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궁무진한 거예요. 주님을 알아가는 것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연약함이 더 보일 것이고, 보이면 보일수록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크게 다가올 것이고, 십자가의 은혜가 보이면 보일수록 주님께 쓰임받는 그 영광이 보일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또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23절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이 믿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 그 복음의 총체적인 내용, 이 부분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영접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전에는 이런 존재였는데 이제는 이런 존재가 되었음을 내가 믿습니다, 부족함 가운데도 십자가 다시 붙들고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의 터 위에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여러분, 뭐가 그렇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받을 일이 없는 그 모습으로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뭘 지금 열심으로 해야 되냐면, 복음이 무엇인가,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과연 복음인가, 그 복음의 풍성함에 대해서 지금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골로새서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지금 골로새 성도들한테 막 편지 쓰다가 지금 기도하다가 그리스도에 빠져가지고 지금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팍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거 하다가 자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는데, 그 복음이신 주님을 내가 얼마나 알고 있고 얼마나 경험하고 있고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나에게 소망인가? 질문해야 됩니다. 이 복음에 대한 소망으로 나는 흔들거리는가? 아니면 나는 다른 일 때문에 아이고 두려워,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힘들어 이러고 있는가? 그런 나를 보면서 복음은 도대체 뭔가? 그거를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선명해지면 질수록 복음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복음이 답이구나,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답이구나, 그 대답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아무리 쳐다봐도 자격 없는 자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죽임을 당해도 된다, 스데반 앞에서 그거를 해도 된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고, 열심으로 뭐예요? 예수 믿는 자들을 막 체포하려고 막 권한을 받고 막 열심히 했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이제 주님께서 복음이시다, 이것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으니 자기 인생만 바라봐도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안 그랬으면 자기 멸망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자기는 하나님을 제일 열심으로 섬기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원수의 앞잡이로서 살아가고 있었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자기 인생인데 자기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말 이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해주셨다, 그 놀라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24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이 복음의 일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 사역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한번 점검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복음의 일꾼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만 복음의 일꾼인가요? 이 말씀, 지금 오늘부터 이제 살펴보게 될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인가요? 여러분, 이거부터 먼저 점검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데 자기와 같은 사람에게만 쓰고 있다 그러면 그냥 차라리 1장 1절에 누구에게 쓴다,
어떤 그 교회 리더에게 쓴다, 뭐 그렇게 말하든지 하면 될 것 같은데, 골로새에 있는 기독교인들 전체, 골로새 교회 성도들한테 쓰고 있다는 것이 일단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어떤 본문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골로새서는 회람서신입니다. 뭐냐 하면은 골로새 성도들한테도 읽혀지고 또 다른 교회 성도들한테도 읽혀지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 오늘날 같으면 이제 편지로 설교가 이제 대신 읽혀지면서 이것이 이제 당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알려주는 건데, 복음의 일꾼은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당신도 복음의 일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리합시다.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는 구원받은 복음에서 끝나면 안 되고요,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좀 약하네, 그죠? 다시 말할게요. 복음의 수혜자는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반드시 보냄받은 선교적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하나님 나라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가? 제자가 되는 것이고요, 보냄받은 선교적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진리이긴 한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 성경은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힌,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혀진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나라를 위하여 사역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뿐 아니라 이제는 주님 나라를 위한 사역자가 되는 것이구나, 그 개념이 있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분이 있구나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질문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점으로 성령님의 은사, 성령님의 열매, 이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꿈, 비전, 이런 게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고 그게 뭐야, 그거 하라고 목사를 세운 거지, 그렇죠? 당신이나 열심히 복음의 일꾼하고 우리는 그냥 당신 전해주는 그냥 뭐 메시지 받으면서 아멘 하고, 우리 뭐 힘든 것 있으면 기도 제목 부탁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그러다가 그냥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걸로만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면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맞아요. 이제 시작이에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돼요.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인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성품적으로 닮아가고 사역적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성품적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고 사역적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보고 잘했다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걸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고민은 뭐냐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고민, 올 한 해 동안에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고민입니다. 성품적으로 닮아가고 있고 사역적으로 닮아가고 있어요. 주님께서 하신 사역은 간단해요. 복음 증거, 가르침, 그리고 치유 사역입니다. 나는 뭐 가르치는 은사가 없는 것 같은데, 뭐 그거 자꾸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복음의 수혜자고 나는 그냥 구원받고 조금 대기하고 있다가, 큰일 없이 대기하고 있다가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그냥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복음이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그들에게 사실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게 별거 아니구나. 보니까 교회도 엘리트 그룹이 있는 것 같고, 그냥 복음의 일꾼 그룹은 따로 있는 것 같고,
그냥 주일날 와서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그냥 가는 그 부류는 또 따로 있는 것 같고, 그렇죠? 복음이 심겨지면,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면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한 일꾼으로 쓰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걸 전제하고 이제 이 본문 봐야 돼요. 제가 말한 게 동의가 안 되면 뒤에 거는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동의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볼게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 복음의 영광, 복음 자체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하다가 이걸 위하여 나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러면서 복음의 일꾼이 감당해야 될 첫 번째 이야기로 뭘 꺼낸 줄 알아요? 고난이라고 하는 걸 꺼냅니다. 고난받는 것이 사역이다. 복음의 일꾼은 고난을 받는다. 여러분, 왜 많은 분들이 복음의 일꾼은 좀 따로 있고 그냥 별도의 부류, 그냥 예배 드리고 복음의 은혜 감사하고, 그렇죠? 뭐 큰일 없이 그냥 이렇게 좀 뭐 신앙생활도 즐겁게 할 수 있고, 기왕이면 고난 없는 신앙생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와 동시에 다른 쪽하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뭐하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세상하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나의 옛사람과 새사람과의 그 갈등이 있습니다. 욕망이 하고 싶은 것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하고 그 갈등이 있어요. 예수 안 믿으면 갈등 없어요. 갈등이 있는 것도 은혜예요. 그죠? 갈등이 있어요. 여기서 옛사람을 죽이는 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새로워진 나를 붙들고 긍정하는 거, 성령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거, 그 결단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걸로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거는 날마다의 우리의 싸움이에요. 또 동시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하고도 연결이 돼 있지만 또 뭐냐면은 세상과 이제 역행하는 삶이에요. 세상 방식, 세상 풍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딪히는 것이 있어요. 이게 우리 영적 전쟁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 이 싸움이 있어요. 구원받는 믿음에서 마침표를 찍으신 분은 이 싸움이 싫어요. 힘들어. 사실 힘들고요. 난 구원 받았는데 뭐. 거기에 만족해요? 안 싸웁니다. 그래서 취하는 길이 뭐냐면 이원론적인 삶이에요. 예배당에 들어오면 그리스도인처럼, 예배당을 벗어나면 세상 사람처럼. 얼마나 편해요. 이게 처음에 힘들어서 그렇지 자꾸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되게 잘해. 교회 들어옴과 동시에 말도 바뀌어, 표정도 바뀌어. 교회 나오면 이게 달라요. 어떻게 하는지, 전화 이쪽 받고 저쪽 받는데 말이 바뀌어요. 처음이 어렵고 하다 보면 편해져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진정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은 날마다 싸워야 돼.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찾아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때문에 또 힘들어해야 돼. 이게 양육자의 아픔인데요. 차라리 이런 힘든 사람 안 하면 편하잖아요. 혼자 살고. 신앙생활도 그냥 하나님하고 내 문제 있으면 내 문제 해결하고, 그렇죠? 그런데 다른 사람까지 돌봐야 돼? 나도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돌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 기도를 할 때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우리가 좀 놓치는 부분인데, 그 고난 누구 때문에 받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받는 거예요. 예? 주님께서 찾아온 고난 잘 이기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 아니면 안 받아도 될 고난이십니다. 근데 그거를
기꺼이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복음은 자격 없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의롭게 해주신 그분의 은혜를 깨닫는 거잖아요. 그러면 복음에 대한 합당한 반응도 우리가 나중심적으로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점점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어떨 때는 내가 이렇게 사랑해 준 것 같은데 막 저쪽에서 반응 저게 뭐지? 섭섭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고 오셨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사랑했던 제자들 막판에 다 버리고 한 명은 배반까지 하고 얼마나 상처를 받으셨겠어요? 그런데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도 살아내기를 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은 누구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고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냥 참고 인내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걸 또 기뻐한대. 와, 도대체 이거는 어디서 오는 거지? 우리 인간 안에서는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풍성함을 아는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귀한 고백이죠. 그래서 복음의 일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든 저렇든. 그리고 고난 가운데 들어갈 때만 뭘 발견합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참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역설이죠. 근데 이게 싫어요. 이게 싫으면 구원받은 믿음에서 마침표를 찍고 싶어 하고요. 세상과 타협이 싫으면 확실하게, 교회에서는 확실하게 교인처럼, 그리고 세상에서는 확실하게 세상 사람처럼, 아무런 꺼리낌도 없어. 그냥 즉각 바뀌어, 사람이. 고민도 없어. 이렇게 하든지 거의 그렇게 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 오랫동안 새벽 기도회 때 욥기를 봤잖아요. 그 고난이 욥을 연단시키잖아요. 고난이 우리를 연단시킵니다. 뭐로 연단시키냐면 불순물들을 제거해요. 그리고 선명하게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구나.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 안에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간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런 거구나. 그거는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고백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고백을 하더라도 그 깊이까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디모데에게 말하죠. 디모데 후서 1장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저는 계속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함, 그래서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풍성함 안에는 고난을 통과해야지만 경험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험해야 되는데 어떻게 경험할 수 있냐면 처음부터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실 때에 이걸 통해서 더 깊이 주님을 만날 것이다라고 하는 복음의 소망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하여 그냥 쉽게 말하지 말고요, 그냥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요것 때문에 고난 가운데도 기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차 오게 될 영광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기도하는 게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도록, 더 깊이 알도록,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우신 분이시고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얼마나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신지를 알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알도록, 다시 오실 주님께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함과 영감이 어떤 것인지를 선명하게 보이게 해달라고. 그렇게 안 보이면 고난은 엄청나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그런 걸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사도 바울이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의 소망이 흔들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괴로움 가운데서도 기뻐했어요. 근데 이것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사도 바울은 슈퍼맨 같은 분이구나, 그렇죠? 그냥 고난이 막 찾아오는데 항상 기뻐해, 항상 찬양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나간 것 같아요. 아닙니다. 날마다 절망 가운데서 계속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보여달라고, 작은 지푸라기 같은 그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면서 때때로 찾아오는 어떤 위로의 말씀이 그냥 확 성령님을 그냥 불일 듯 일으키게 하고, 때때로 기억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뇌어지면서 그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영적 싸움을 날마다 했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성령 안에서의 내가 누구인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거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25절에)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직분입니다. 우리 모두 다 직분자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섬기는 직분입니다. 다른 사람을 유익하도록 하는 직분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할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시간도 뺏기는 것 같고 물질도 뺏기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어떨 땐 그런 생각 들 때도 있고, 아무도 알아봐 주는 것도 같지도 않은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낭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게 고난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생각을 부인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독려하고 일으켜줘야 돼요.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너희를 위한 나의 직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25절에는 자세히 기록이 안 돼 있는데요, 그 헬라어 단어 하나가 번역이 안 됐어요. 그게 뭐냐면 플레로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어떤 단어냐면은 완전하게 하다, 가득 채우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새 번역은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번역을 한번 볼게요. 골로새서 1장 25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요?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교회 일꾼이 되었노라. 복음의 완전함, 풍성함을 전하기 위하여 자기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을 감당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복음의 이 말씀을 남김없이 전하게 하라고. 믿는 자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예수님을 사실 제일 깊이 만나요. 참고 견디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목회 시작할 때 주변의 목사님들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조언을 구했습니다. 공통적인 단어가 뭔지 아세요? 잘 견디십시오. 무슨 말이지? 어떤 분은 맷집을 늘려야 되는데, 그래서 맷집 어떻게 늘리냐 물어봤더니 많이 맞아보면 안 돼.
그럼 그냥 맞아봐야 되는 거예요. 맞아보면 어떻게 맞으면 덜 아픈지를 알게 된대. 맷집을 키워야 된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찾아오는 고난이 있는데요, 영적 맷집을 키우시는 걸 배우는 겁니다. 인내하는 걸 배우는 겁니다. 맞을 때 전에는 옛사람이 막 일어나가서 불일 듯 화를 냈는데, 그게 아니라 옛사람은 죽이고 새사람 주여 알려주십시오, 견디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바뀌는 거죠. 더욱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진짜 문제가 뭔지.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이 이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맞아라.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때 십자가가 너무 묵상이 잘 되더라고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뭐 피할 길도 없어. 그냥 당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말씀의 총체적인 것, 풍성함, 전체적인 것, 얼마나 알고 있는지 더욱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26절, 27절은 이전의 교회 공동체, 특별히 사도들이 깨닫지 못한 게 있었는데, 이 복음이 이방인 전체를 넘어서 사도 바울은 피조 세계 전체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이 세상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이구나, 그 풍성함을 예수님의 크심, 원초적인 이 태초 이전에 계신 그 주님이 보일 때에 그게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 전에 베드로나 사도 요한은 자기와 같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된다, 이 정도까지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정도가 아니구나.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 공동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나라를 위하여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와, 이런 거구나. 그 비밀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정말 우리 주님을 깊이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안에서 기도하시고 눈을 열어달라고, 귀를 열어달라고, 마음을 열어달라고, 그리고 복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자꾸 기도하셔야 됩니다. 28절, 우리가 그러면 이제 골로새 교회 또는 모든 교회에 어떻게 이 복음이 심겨지고 나타나게 되는가, 28절에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전 여기 이제 우리에서 감동이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주도적으로 많은 역할들을 감당했지만 반드시 팀을 세웠습니다. 동역자를 세웠습니다. 디모데도 처음에는 불신자였다가 예수 믿는 자였다가 하여튼 어머니로부터 받은 신앙이 있었지만 어쨌든 복음을 온전히 깨닫게 되고 또 제자가 되고 또 나중에 사역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조차도 잠재적 하나님 나라 동역자다, 그걸 이제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젠가는 우리가 될 것이다, 그 소망으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예수님을 전파하는 게 복음 전파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각 사람을 권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다른 본문에는 또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특별히 1:1 관계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저는 올 한 해 이런 1:1의 만남이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많이 모이기도 요즘 좀 힘들고요. 1:1의 예수님을 만나는 깊은 만남들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부터 기도했던 건,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복음의 풍성함을 전할 수 있는 양육자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곳곳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주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만남에 대해서 소망하는 분들 곳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내 자신을 보고 말씀으로 내 자신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훈련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고, 또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우리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완전함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목적인데, 이게 안 보고 묵상 안 하면은 해석이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복음의 완전함도 아니고 그냥 구원받는 믿음,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나는 천국 가는 티켓 받았으니까 뭐 그냥 살다가 큰일 없게 해주시고, 그렇죠? 뭐 사업도 잘 되고 우리 자녀들도 잘 되고 우리 손주들도 잘 되고 뭐 큰일 없게 해주시고, 그렇죠? 그것도 저는 뭐 정당한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내가 원하는 거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분의 풍성함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준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부어주실 그분께, 지혜 자체이신 그분께 우리가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최선도 최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최선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요. 흠없는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책망받을 일 없는 모습으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지 서로를 독려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훈련받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습니다. 불가능한 일이구나, 나는 못하는 일이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9절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열심히 수고하는데 누구 능력 붙들고 한다고요? 예수님의 능력 붙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고난 통과하면서 많이 깨닫게 되고요. 내 힘, 내 능력의 한계를 경험하는구나. 이 고백이 이제 시작. 왜냐하면 그 고백을 해야 이제 주님 능력을 의지하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게 끝이야, 난 여기까지, 더 이상 못하겠어요, 이제 시작인데. 그래서 어떨 때 너무 안타까워요. 이제 시작이, 이제 내려놔. 그 고백 받으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힘든 상황들 이제 경험하게 했는데, 이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능력 붙들고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되는 그 단계를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놔버려.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러나 저의 반응은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긴 합니다. 2장 1절에 보면은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대면하지 못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수고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시대의 말씀이 아닌가 싶긴 한데요. 직접 얼굴을 못 본 사람들에서 얼마나 수고하는지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수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수고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수고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 또 사도 바울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이 편지를 들고 간 자들을 통해서, 또는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 교회의 리더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토요일까지 우리가 계시록에 나온 7교회 보니까 거기에 어떤 교회가 나와요?
라오디게아 교회 나오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여기 라오디게아.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쓸 때까지의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제 막 일어나고 있는 교회였어요. 요한 사도가 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칭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책망만 받아야 되는 교회였습니다. 중간에 뭐가 잘 안 됐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신경 썼는데, 사역자들을 위하여 이렇게 힘썼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칭찬은커녕 책망만 그냥 두들겨 맞는 교회가 됐을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평가가 뭐였다고요? 차든지 뜨겁든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였잖아요. 사도 바울의 이 열심이 없어진 거예요. 이 열심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수고한 열심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 열심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점 되니까 주님 뜻 의지하면서 열심으로 수고한 분들이, 저를 포함했어요, 중간에 주님의 능력이 싹 사라질 때가 있어요. 언제 사라지는 줄 알아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또 하면 되는 것도 경험을 해요. 여러분, 그때 더욱 낮아지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능력으로 제가 힘써 수고하기를 원합니다 해서 앞부분 샥 빠지고 내 열심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제 언젠가는 번아웃 되는 순간이 오게 되고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뜨뜻미지근해지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있기는 해요. 그렇다고 완전히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 회개에 대한 모습을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안타까워하면서 두드리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기억해라. 네가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지를 기억해라. 내가 누군지를 좀 기억해라. 너의 열심이 아니고 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야. 그거 가르쳐 주려고 두들기고 계세요. 주님 제가 열심히 냈는데요, 상처만 받고 힘들어요, 감당 못해요, 내려놓고 싶어요, 안 할래요, 나도 좀 쉬면 안 돼요? 하긴 할게요, 여기까지만. 안 할게요, 그렇지만 여기는 안 넘어갈게요. 최소한은 할게요. 라오디게아 교회, 주님의 능력으로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단됐습니다. 근데 그 중간 단계는 내 능력으로 감당하려고 할 때 열심히 내거든요. 또 신나거든요. 주의해야 될 걸 주의를 못했어요.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평가를 가장 근본적으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긴 해도 안 하는 것 같고, 안 하긴 안 하는데 그냥 하는 것 같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열심히 사라졌어요. 문을 열면 주님께서 오십니다. 회개한 자에게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과 함께 식탁에 앉으십니다. 눈을 쳐다보십니다. 잘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의 주인이니라. 너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노라. 함께 먹자, 교제하자, 함께 일어서자,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주님 끝까지 의지하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올 한 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일터 현장 가운데서 곳곳에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합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합니다. 복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인데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복음의 일꾼으로 제가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알게 해주십시오. 제 능력 보지 않고 주님 능력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는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하여 저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 질문하시고 기도하시고 찾으시고 결단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복음이신 주님을 날마다 더욱더 깊이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이 믿음에서 이제는 쓰임받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의 삶을 진정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그날 우리는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고 거룩한 모습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주님 앞에 서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을 책망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동력자들을 세워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함께 일으킴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 의지하며 힘을 다하여 수고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질 줄 믿사오니 올 한 해 우리 몸된 교회 가운데 이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